믿음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에무나입니다. 사실이란 말은 에메트입니다. 에무나와 에메트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면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요.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로써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피시나이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뜬 사건을 보았습니다. 대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 이 관점에서 보기가 십상인데요. 성경을 기록한 요한의 입장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둠에 갇혀 살던 사람이 빛의 세계로 나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이것이라고 넌지시 밝힙니다. 눈을 가졌다는 것은 보아야 할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대개는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 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한복음 9장에서 말하는 바는 맹인이 눈을 떴네 말았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은 뻔히 눈을 뜨고서도 실제 사실을 보는 능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눈을 뜬 사람은 실제를 보았는데 이미 눈을 뜨고 산 사람은 실제를 보지 못하고 어둠에 갇혀 산다는 이 얘기입니다. 자기 머릿속의 생각을 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제자에게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러셨습니다. 빛이 뭡니까? 제자가 빛이라면 제자가 있는 자리는 밝게 빛나야 하는 것이고 어둠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사실이 밝히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침으로 실제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 목적으로 빛이 등장합니다. 빛이 있는 데는 어둠이 없습니다. 어둡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뜻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계시는 자리에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감추인 게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사실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빛은 그 자체보다 사실이 드러나게 함으로 존재의 의미를 가집니다. 유대인은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이러면서 긴장관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떴다. 어떻게 눈이 떠졌는가?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핑계가 생겼습니다. 안식일 논쟁으로 비화했습니다. 이런 꼼수는 앞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38회나 병상에 누워 지내던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처럼 이런 일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사안의 본질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비틀어 이해합니다. 이러면서 그 일의 사실, 곧 알레데이아를 감춥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문제가 요한의 얘기를 풀어내는 중심 주제입니다. 모티프예요. 따라서 사실, 곧 알레데이아의 개념을 숙지하지 않으면 요한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가 뒤에도 나옵니다. 빌라도의 재판장이었습니다. 빌라도가 피고로 잡혀온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티 에스틴 알레데이아, 사실이 뭐냐 이 말입니다.
재판장이 피고에게 묻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것을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옵니다. 범죄의 사실을 따지는 그 자리에서 무슨 진리를 논하겠습니까? 꿈보다 해몽이라고 사실 곧 알레데이아의 개념을 간과한 결과입니다. 그때는 자기 관념이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관념은 사실조차도 다르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본문을 따라가며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유대인은 눈뜬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의도가 보입니다.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이 눈뜬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고 했습니다. 눈뜬 사람이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가 진흙을 이겨 자기 눈에 발랐고 자기가 씻고 보았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예수님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 자체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일부는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하겠느냐는 거예요. 죄인은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다. 표적은 곧 세메이언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유대인은 그 본질을 외면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기준도 자기들이 정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없고 안식일 규정만 남았습니다. 매사가 그랬습니다. 그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 제대로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에 갇혀 살던 한 사람이 빛의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들은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다는 사실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그저 안식일을 어겼다고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궁지로 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눈뜬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가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고 했습니다. 눈뜬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랬습니다. 선지자, 프로페테스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4장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을 보면 수가마을 여인이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랬습니다. 프로페테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기에 따른 해석입니다. 그 당시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이란 이해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두고 종교 권력 내부에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한편으로 눈뜬 사람은 점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유대인이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눈뜬 사람의 부모를 소환했습니다. 부모에게 한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냐? 둘째,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 셋째,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느냐? 이것입니다. 부모가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눈뜬 사람이 내 아들이 맞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 이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회피했습니다.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당사자에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부모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사실에 대한 해석은 회피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말했는가? 요한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한 것이 무서워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책임을 자기 아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우리는 당시 분위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백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사실을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정말로 그가 그인가 하고 따져봐야 하는 문제예요.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일까 하는 우려가 앞섰습니다. 그리스도면 좋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리스도이면 곤란한 경우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라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판이었습니다. 사실을 따지고보다 처음부터 그는 죄인이다. 마귀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행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것이 자기들 이해관계에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자 안식일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만 했습니다. 본문은 단순히 기적 얘기가 아닙니다. 눈뜬 사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보느냐 이 문제예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사실 그대로 봅니다. 만약에 오늘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도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차치하고 말입니다. 사실을 두고는 바리새인 사이에 해석으로 인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부모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을 밝히는 것을 회피했다는 구조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빛이 나타나 어둠에 갇혔던 사람이 빛의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기존의 체계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이니 출견이 이런 것입니다. 사실보다는 시스템이 더 중요했습니다. 특히 부모의 태도에서 그런 약점이 잘 나타납니다. 알고는 있지만 말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사실보다는 생존의 문제, 이해관계가 앞섰습니다. 사실 그 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분명한 사실 앞에서 흔들립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은 정반대의 경우를 보여줍니다. 눈먼 사람이 눕던 사건,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심지어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에 마주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믿는가 이 말입니다. 본문에는 사실 앞에서 세 가지 태도가 드러납니다. 바리새인, 눈뜬 사람의 부모, 눈뜬 사람 당사자의 태도입니다. 첫째 13절에서 17절입니다. 바리새인이 보인 태도입니다. 바리새인은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말만 들어도 그냥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거짓말로 그랬다 할 이유도 없고 보면 알 일이에요.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거짓으로 말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가 눈을 떴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관심이었습니다. 이 말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은 인정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랬음에도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사실 자체보다도 자기들의 기준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율법을 어긴 것으로 보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일 수가 없다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죄인이냐? 이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실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틀이 사실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두고도 왜 관점이 다릅니까?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둘째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 부모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뜬 사람이 자기 아들이 맞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랬음에도 결론에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출교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는 것이 두려워서 사실을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평소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바로 그러는 데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다 보면 있는 그대로 말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지 사실을 말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셋째 15절에서 17절입니다. 눈뜬 사람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제 눈을 떠서 그랬던지 세상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의 말이 짧게 나옵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눈뜬 사람은 한 가지 태도를 계속 유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뜬 사람은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사실에 가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고 했습니다. 15절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17절이에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사실을 확장함으로 점점 더 깊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단계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단계. 뭡니까 이게?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신앙은 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이 사건이 성경에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는 사실보다 내 생각을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이미 정해놓은 신앙의 규칙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지 않는가? 사실보다는 내가 사실이라고 믿는 그것을 신앙의 기준이라고 믿지 않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독교가 교회 다니는 일이, 이 신앙생활 하는 일이 얼마나 비기독교적인 요소가 많은지 모릅니다. 본질에 더 나아가야 해요. 대개는 그래요. 그래온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관습에 의한 걸 믿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을 밝히는 것을 꺼리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손해가 날 것이란 판단 때문은 아닌가 말입니다. 타인과 관계가 깨질까 싶어서,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까 싶어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를 넘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헌금합니다. 손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0,000원을 헌금하면 10,000원의 이자가 좀 붙어가지고 11,000원이 생긴다고 누가 못하겠어요? 안 생겨요. 예배당에 나온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다들 나이가 드셔가지고 집에 들어놓은 TV 켜고 보는 게 낫지 예배당에 나온 게 뭔 이익이겠어요? 손해예요. 하지만 우리는 말입니다. 그런 손해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손해를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손해와 믿음을 우리는 바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다녔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아무래도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계속 나오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했다면 예배당 안 나올 생각 안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인이 그랬어요. 그 대신 믿음을 가진 거지요. 할 수만 있거든요.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로써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에무나입니다. 사실이란 말은 에메트입니다. 믿음과 사실, 에무나와 에메트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면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삶에 대한 우려는 우리를 삶에다 묶어놓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흐름을 따라 보면 이렇습니다. 빛이 아무리 비추어도, 사실이 아무리 드러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사실이고 뭐고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며 삶의 노예로 살다 맙니다. 거기서 무슨 구원을 논하겠습니까? 사실이 드러났어도 사실을 받아들이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 분명하면 받아들이겠다 그럽니다. 정말로 그러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정직한 답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분명했어요. 눈먼 사람 눈을 떴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어쨌습니까? 안식일을 어겼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갈라지고 더 두려워했습니다. 어째서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로 사실을 보고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냐고 말입니다. 사실은 분명하지만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나중에는 사실인가 아닌가 구분한 능력 자체도 없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논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눈뜬 사람을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어긋납니다. 눈먼 사람이 앞을 보았다는 사실은 사라지고 안식일에 어째서 이런 일을 했는가 이렇게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장면이 낯설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인데도 우리는 그 사실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 틀로 그 사실을 해석하고는 그 해석한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단순한데 사람은 복잡해집니다. 첫 번째 태도입니다. 사실보다 틀이 먼저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뜬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고 했습니다. 눈뜬 사람 아주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신흙을 내 눈에 바르고 씻었더니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의료행위를 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마르톨로스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표적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 지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사실을 보고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사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틀로 보았습니다. 자기 관념이 우선이었습니다. 거기에 매였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내면의 틀이 사실을 해석하고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사건을 보고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사건을 보고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사실을 보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화문 아스팔트 바닥에서 주여 하고 소리치는 사람의 하나님과 지금 우리 하나님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든 그들이든 누군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다르면 거부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틀렸다고 단정합니다. 두 번째 태도입니다. 사실은 알지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눈뜬 사건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느냐고 했습니다. 부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맞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도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에서 멈췄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까?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달았습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참으로 현실적입니다. 눈뜬 사람의 부모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삶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사실을 추구하는 경지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삶을 두려워해서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손해를 볼까봐, 자기 위치를 잃을까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삶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세 번째 태도입니다. 사실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짧게 지나가지만 이 이야기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눈을 뜬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잡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말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다가 이제 본다. 이랬습니다. 그는 아는 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쳤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는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는 더 기쁜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눈뜬 사람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신앙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떤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겠습니까? 바람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실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를 더 기쁜 곳으로 이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바리새인입니까? 사실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한 사람, 내 틀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면 바리새인이 맞습니다. 나는 그 부모 같은 사람입니까? 사실은 알지만 삶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하지 못하면 그 부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나는 눈을 뜬 그 사람입니까? 자기 삶에서 아는 그 사실을 붙들고 그 사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바리새인처럼 판단하고 어떤 때는 부모처럼 침묵하고 어떤 때는 그 사람처럼 나아갑니다. 그때그때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자체를 믿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빛은 이미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삶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여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뭡니까? 할 일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배당 옮기는 거예요. 능력 닿는 대로 좀 아깝긴 하지만 정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째서 필요한지 이해할 겁니다. 사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를 묶어둡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사실을 얼마나 진중하게 여기는가 하고 말입니다. 일단 해보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어쩌겠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믿음대로 해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데도 얄팍한 이해관계에 매여 할 수 없다고 하지는 않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영생의 세계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의 사실을 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세계를 어찌하시리라고 믿고 기대하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